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 지금이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에는 순종할 필요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한 후에 주님이 주실 것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 주셨을 때 못하면 지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16장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장, 17장은 이제 요셉 자손에게 주신 땅 분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신 갈렙 그 가정을 우리가 봤죠. 그 갈렙 가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믿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걸 배웠는데,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서로를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그런 눈빛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로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고 1절이 시작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신 거고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요셉 자손은 여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 다음에 18장 19장은 나머지 8지파가 땅 분배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이 지파가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을 받았다는 거. 유다 지파는 우리는 갈렙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렙의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 그 인생이 있었고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런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규모가 다른 지파들을 합한 거의 그런 규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땅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1절에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하실 때 에브라임에게 주신 땅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야곱의 집안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온 가족을 먹고 살 수 있게 한 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팔린다,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날 버려도 내 형제 자매가 날 믿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럼 어디 가서 이것을 하소연할 수 있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한테 받은 상처를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요. 그런데 가족한테 버림받은 상처는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처를 받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요셉, 이 한 사람의 이 인생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게 된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을 때 어느 다른 지파도 반발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없어요. 왜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요? 그 아버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게 됐다는 것을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 혼자지, 나 그냥 사는 거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영향을 우리 가족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향을 내 자손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향을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된 지체예요. 나 혼자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이 멸종당합니다. 멸절당해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영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예수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민족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그 부모님의 영향을 그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요셉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장자에게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요, 요셉이 므낫세를 장자를 야곱 오른쪽에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축복기도 합니다.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해달라고 장자를 앉혀놨는데 에브라임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요.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가 므낫세입니다. 얘는 에브라임입니다. 손을 바꿔주세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 내가 안다. 그게 창세기 4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는 구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구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므낫세가 장자면 여러분 16장 17장이 이 요셉 자손의 땅 분배라고 한다면 먼저 16장은 므낫세의 땅 분배에 대해서 나와야 그게 질서일 텐데 야곱 할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지금 이 손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16장에 땅 분배 받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축복이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축복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들어보면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지 않았겠느냐예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고서도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안수하고 에브라임을 더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땅 분배에서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땅 분배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모습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축복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축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6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이 축복권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 소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편과 아내, 자녀, 친구, 친척, 성도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보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막 축복을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훈련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싸워보죠. 군인들이 군대를 가면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습니다. 먼저는요,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암기예요. 암기. 내 고참들 이름 다 외우는 거예요. 신병들은요, 들어가자마자 고참들 이름을 다 못 외우면 그건 야단 맞습니다. 처음에 막 밤새면서 그것도 화장실 가가지고 막 외워요. 눈에 보이는 데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고참들 이름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기 손질하는 거, 또 뭐 내무반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배웁니다. 처음부터 큰 걸 맡기지 않아요. 내무반 청소부터 하고요. 제일 막내가 나중에 불 끄는 것도 합니다. 여러분 불 끄는 것도 훈련이에요. 다 고참들 다 누워 있으면 소등하겠습니까? 불 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불 켜겠다고 얘기하고 불 켜고 그거 다 준비해요. 그럼 나중에 뭐 해요? 아니 군인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총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군대 안에서 여러분 총 쏘는 건요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관역판이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쟁터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훈련소에서 총을 잘 쏴서 포상을 받고 휴가를 받는다고 해도 전쟁터에 막상 나가면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쏴야 될 그 적군이 움직여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시끄럽고 막 여기서 폭탄 터지고 저기서 폭탄 터지고 그 상황에서 총을 쏜다? 못 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보호 속에서 조용한 곳에서만 훈련 받았으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실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이어스 타임 하면서 축복하고 싶은 분이 기도하십시오.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 그냥 1초 만에 기도하시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축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축복도 해본 사람이 해요. 뭘 해야 될지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축복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애들을 아버지 엄마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아이들도 그게 몸에 배야 돼요. 자, 예배하자. 가정 예배 몸에 배야 돼요. 예배하자. 그냥 와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몸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이 반응하게끔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와서 기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이제 앞으로 자라나면서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겪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붙잡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다면요, 좋은 기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가족이 아플 때 앉혀놓고 눕혀놓고 그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요, 약도 먹이지만요, 믿음으로 약도 먹이지만 옆에서 1시간씩 아이가 아파서 몸져 누워 있을 때 옆에서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옆에서 기도해 줘 보세요.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낫습니다. 그리고 낳은 다음에 엄마 아빠의 기도를 감사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이런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 또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도 나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순종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엄마,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마음 주셨어.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건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 순종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믿음의 선배들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종이 지금 우리 세대에 와서는요, 많이 퇴색돼 버렸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때의 순종과 지금의 순종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15장 마지막 절과 16장 마지막 절, 그리고 17장에도 미리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마지막 절 63절이에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므로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이요, 유다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자손도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유다 자손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 에브라임 자손은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17장의 므낫세 자손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지 못했으면. 근데 강성한 후에는 그들을 종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보면서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못하니까요, 나중엔 안 하더라고요. 못했으면 할 수 있을 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못했더니 나중에 할 수 있을 때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지파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못하거나 안 하거나 동일하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못했다가 안한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쫓아내지 아니한 에브라임 자손도 그렇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동일하게 남유다 또한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그 자리에 자리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방 신당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고 그냥 베델에 자신들의 신당을 세워서 자신들의 영역을 유지하는데 급급해집니다. 결국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요, 받은 것도 유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이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거저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꼭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받았는데, 체험했는데 이걸 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꼭 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했으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에덴 동산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들의 삶은 이렇게 이방신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바알 숭배하는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들이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또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두려워서예요. 내가 학교에서 순종하지 못,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거부할까봐, 나를 예수쟁이라고,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봐, 내가 정말 너무 예수에 미쳐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교만하고 욕심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들을 종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요 정도는 좀 남겨두시면 안 됩니까? 우리도 조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편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현 세대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는 방법, 그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했어야 됐어요.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여태까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딱 이제는 자기의 땅이 딱 생기니까 이제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다스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순종하고 안 하고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순종은 지금이 때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하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더라도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순종을 하면 도와주십니다. 순종을 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고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잔재, 불순종의 잔재, 어떤 죄악의 잔재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그 자녀들이 유지하지 못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가르치시고 본이 되는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제자들의 삶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제자들 또한 결국 성령님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